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2년 주신 표어가 있죠. 기적이 일어나는 한마음교회. 그래서 1월 한마음기도 축제의 제목도 하나님이 복음의 실체가 재건되리라, 기적이 일어나는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우리가 2022년 동안 이루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실체가 재건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한마음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복음의 실체를 재건할 때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들이 그리고 또 제자들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한 이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불과 같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이루셨던 역사, 오늘 그 역사의 말미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찾아보면 오늘 그 내용은 어때요?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곧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며 했던 그 설교가 우리가 읽었던 내용 이의 말미, 그 배경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을 얻으라 하였던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라고 듣게 하셨고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같이 응답하신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이 사람을 주장하셨을 때 그가 그 입에서 고백해내는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인가?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 거리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마음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리라, 기적이 일어나는 2022년 되리라, 기적이 일어나는 한마음교회 되리라 말씀하실 때 과연 이 기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란 무엇인가? 기적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일컬은 것인가? 하는 그 물음 앞에서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나누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기적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기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기적이 일어나는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자 하실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적이라고 일컬으며 하나님 이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대로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다른 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왜 예수님을 믿어도 매년이 그렇게 같습니까? 다를 바가 없고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곧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탓도 아니고 혹은 이 패역한 세대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대가 악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저는 보았을 때 이 세대가 패역한 것은요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하나님께서 곧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과 같이 그 불꽃같이 임하셨을 오늘 그때에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대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왔어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며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질병이 또한 죽은 자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증거가 걸어다닌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사람들 무엇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죄 없음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그 사익 때문에 그 이익 때문에 오늘 또한 그 개인적인 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세대가 이 세대보다 낫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 여러분 사자밥이 되었어요. 짐승에게 뜯어 먹혀 죽었어요. 꼬챙이에 찔렸고 십자가에 매달렸고 불에 태워 죽여졌어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 세대나 이 세대나 다를 바가 무엇이며 이 세대가 그 세대보다 악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세대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세대가 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기적을 진정으로 바라고 누리고자 하는가의 문제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짜 기적이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칠 때 첫째, 여러분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기적의 첫 번째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 죄로 어우러진 그 나의 인생을 동일하게 살지 않는 것, 실제적인 인생의 변화와 회복이 바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기적의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가슴 뛰며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아마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함께 나누었던 예수의 임하심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함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임하셨도다 하였으니 나는 죄인 중에 뭐래요? 괴수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가슴 뛰며 설레어야 할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하시러 오셨다면,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첫 번째는 무엇이겠어요? 죄인으로 살지 않는 구원의 역사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일하게 죄인으로 살지 않는 것, 이전과도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 살던 대로 살지 않게 하는 것, 세상과 환경과 형편과 또한 풍조에 어우러져 살지 않는 것, 물론 세상에 속하여 살고 그들 가운데 살지만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 그래서 제가 어떤 가정에게도 말했지만 명품 가정이 되라고 했던 그 말처럼, 왜 명품이 명품이에요? 다르니까 명품이라고 한다면, 다르고 구별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룩과 성결, 바로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맞이하며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기적의 첫 번째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과연 이와 같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진실하게 2020년에 대한 기대를 채우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문제를 탓하며 사람을 탓하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나의 삶을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의 의지가 내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쩌면 우리 특별히 그 기독교 개신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되었을 때, 혹 어떨 때는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의 표어나 캐치프라이즈로서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세상 앞에서 내보일 수 없는 이 그들의,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때로 보이는 약함은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을 좋은지 명확하게 설명해 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보이곤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저는 여러분께 한번 다시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과연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 믿어서 왜 좋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무엇이 좋다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에 무엇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가? 만약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만 작동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하심, 곧 나를 건져주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서 이끌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또한 천국을 향하여서 있게 하신 천국의 성도와 백성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로서 맺혀져야 하는 문제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긴 기록된 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기사와 표적의 내용이 뭐예요? 44절부터 우리 4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 기적이 뭐라고요? 기사와 표적이 뭐라고요? 바로 믿는 사람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은사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었어요. 그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곧 예수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루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들을 사모하며 그것을 추앙하는 그러한 신앙의 풍조였는데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서고 암이 고쳐지고 또한 우리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사모했던 그 풍조, 바로 그것이 신사도주의라고 하였던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치유함도 있고 역사함도 있고 또한 성취도 있고 해결도 있겠지만, 이러한 풍조가 우리 기존의 교회들에게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고, 또한 그것이 정당한 비판을 받아야 했었던 것은 바로 아무리 내 삶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세상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 놓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성경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고 암이 치료받고 또한 내 삶에 어떠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과거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유행할 때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금니가 금리발로 변하는 역사가 막 응답이 있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뀌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삶이 그대로이면. 나으면 뭐 하는가, 풀리면 뭐 하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풀리면, 나으면, 바뀌면 바뀔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기적, 진짜 역사는 구주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변화, 그것이기에 기적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 환경의 탓을 많이 받는 인간인 것을 기억할 때요, 우리의 생활의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만약 우리가 바뀔 수 있을 만한 환경, 그러니까요, 내가 병에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였을 때, 또 나의 골머리를 썩히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뻐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기적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기적은 뭡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이치를 넘어선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법칙을 넘어선 일을 기적이라고 해요. 즉, 세상에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구원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때,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바로 이와 같이 상황과 환경과 내 밖에 있는 그것을 풀어주고 해결하고 이어주고 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 만하지 못할 때에도, 아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 한 분만으로 내가 변화하는 기적 중의 기적, 진짜 기적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미묘하지만 정말로 크게 달라질 이 부분을 굳건하게 잡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가기가 아주 쉽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나름 했는데 그 믿음이 엎어지고 쓰러지느냐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진짜 기적을 이루시는 구주 예수, 곧 그 이름을 그들이
붙잡지 못하였을 때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우리의 삶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넘어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이 바뀔만 하지 않을 때 바뀌는 것이 기적이고 그 마음과 생활이 바뀔 수 없을 때 바뀌는 것이 기적이며 그 사람이 죄인일 때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 기적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는 구주 예수를 붙잡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가 바뀔 만한, 할 만한, 살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와 내가 살 수 없어도 바뀔 수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나로 살게 하시는 구주를 만나게 하시옵소와 이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적이 과연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며 어떤 그 기적이 진짜 참된 기적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선명한 기준을 한 가지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였다는 거예요. 즉 진짜 기적의 판별 기준이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누려요. 아니 이 세상 가운데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누려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해졌냐 좋아졌냐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의 판별 기준은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나 즐거우냐에 있어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기적일까요? 기적이지 않을까요?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질병이 치유받으면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내 기분이 좋아서고요. 내가 만약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것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뿐만입니까? 오늘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축복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좋아지고 그 마음이 좋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이 치유되면 내 생활이 달라질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요. 내가 성공을 하면 내 길이 열리면 내가 달라질 것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내가 달라지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 기적에, 그 상황에, 그 형편에 내가 기분 좋아지 그 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이게 구원입니까? 진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즉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그 삶에 기적이 없을까? 그것은 거꾸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결국 바라는 것은 내가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바랄 때가 많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 그 구원의 축복은요 달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이 한 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하다는 것, 곧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형편은 동일하지만 문제는 똑같지만 그러나 구주 예수 그 이름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활이 달라지고 내 선택이 달라지고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 나를 일컬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달라지기에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또한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적이요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바라야 할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실체가 회복되는 일,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주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복음의 실체가 회복되는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듣게 되어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복음의 실체를 재건할 때이노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사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며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모양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의 어떤 사람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그들이 바라는 기적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출입이 열리는 건, 여러분 맞아요, 기도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되기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구주 예수 이름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사단을 내쫓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병든 자를 고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충분한 그 이름이 넘치고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희가 무엇을 바라느냐 하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택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오순절에 그 설교를 하며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며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하였을 때, 여러분 그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 결국 어떠한 모습인 줄 아세요?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상황을 꾸려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만약 상황과 환경과 문제 해결과 또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끔 하고자 하며 내 상태를 나아지게끔 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 맞아요, 제가 이것을 비난하는 것 아니에요, 신란하는 것 아니에요, 꾸짖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일 때,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누가 이루시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붙들 구세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활이 바뀌기 원한다. 너희의 실제 그 인생의 모습이 바뀌기 원한다. 또한 그 습성이, 습관이, 대처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복음의 실체가 재건될 때만이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사도행전 2장 우리 43절부터 4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기적의 당사자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마음교회가 이와 같은 기적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쏙 빼놔도 상관없는 내 마음이 기뻐지고 잘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처럼 빈자, 그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픈 자,
세상의 위협은 동일하게 있고 문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으니 그 믿음 가운데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외칠 수 있기까지 하였었던 그 기적, 그 삶이, 그 상황이, 환경이, 그 재산이 결코 다름이 없고 나아진 것 없었어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를 보듬으며 함께하는 그와 같은 역사.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돈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치유돼서 된 것도 아니고 또한 어떠한 역사가 눈에 띄는 게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주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그렇게까지 생활과 삶이 바뀌어지기까지 하는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생이 바뀌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이 바뀌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상황과 환경이 나아졌다 못해졌다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상황이 동일하고 오히려 악화돼도 그것을 능히 넘어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저력이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선보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줄을 믿으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주 예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임하신 구주 예수의 그 이름, 그 은혜,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 이름의 역사, 그 이름의 은총,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삶의 구원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이루고자 하지 않는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이루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주눅들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슨 일이 있든지 막론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진짜 기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 그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결실이 바뀌고 과정이 바뀌고 가정이 회복되는 아버지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축복하여 불러주시고 이 증거로 이 교회를 굳건히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진짜 복음, 그 복음을 재건하는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어 좋은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좋은 일, 좋은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복음의 실체를 재건할 때 기적이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